우리는 12월을 맞아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저마다 선지자다, 또 위대한 사람이다, 세례 요한의 부활이다 이렇게 말했죠.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나 또 더러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완전한 하나님의 신으로 보지 않고 역사 속의 위인이나 선지자 중에 하나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직접 7번에 걸쳐서 말하십니다. 그 중에 우리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빛이다, 선한 목자다, 양의 문이다, 그리고 길이며 진리며 생명이다라는 본문을 배웠습니다. 모두 자신에 대한 정체성, 신적 권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에 특별한 것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이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만 말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까지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데, 왜냐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평가와 지지 속에서 정체성을 형성해 왔는데, 그 정체성이 과연 하나님이 말하는 정체성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도록 영향을 준 사람들이 다 연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속해 있던 모든 공동체와 사회도 미성숙한 자들이 형성한 완전하지 못한 구조였어요.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전 세계에서 가장 교육제도가 엉망인 나라입니다. 이 교육제도가 엉망이라는 얘기를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가 최소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근데 30년 동안 교육제도를 바꿔야 된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국회의원 바뀌어도 못 바꿔요. 점점 엉망으로 가요. 늘 서로 비교하고 순위를 매기고 그 안에 열등감만 더 만들어서 잘 먹고 잘 사는 척만 하는 법만 배우는 나라에서 우리는 정체성을 만들었어요. 또 전 세계 유일하게 사람의 성격을 별자리와 혈액형과 MBTI로 구분하는 나라. 여러분, MBTI가 과학자나 심리학자가 만든 게 아닙니다. 소설가들이 만든 거예요. M하고 B가 자기들 이름 딴 거고요. 그 다음에 T하고 I가 타입 인디케이터, 그래서 자기들 이름 따서 만든 심리 검사예요. 그게 우리를 드러내지 못합니다. 수년 전에 EBS에서 그분 이름을 모르겠는데 TV에 굉장히 많은 심리학자신데, 그분이 그분이 이제 검사를 하는데 이 MBTI를 비롯한 타로 이런 점이 얼마나 허구인지를 밝혀준 실험이었는데, 여러 사람이 오면 상담을 해줘요. 그리고 나서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는 내가 페이퍼로 주겠다고 하고 나가라고 합니다. 한 5명 들어왔나? 그냥 아무렇게나 쓰세요. 근데 다 똑같이. 그리고 5명에게 나눠줘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받는 5명이 우와 기가 막히다. 5명이 다 그래요. 이야, 어떻게 날 이렇게 금방 아셨지? 야, 저분 진짜 대단한 심리학자다. 그리고 나서 그 심리학자가 말합니다. 서로 바꿔보세요. 그러니까 다 똑같아. 그러면서 그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해요. 무당과 타로집과 점쟁이들이 지금까지 살아남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여러분, 유튜브를 보십시오. 여러분들 다 많은 것들, 좋은 것들 구독하면 볼 텐데 저도 여러 개 보거든요. 근데 그거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건축학자는 건축을 봐야 인생을 알 수 있다고 하고, 과학자는 과학으로 인생을 봐야 한다고 하고, 생물학자는 생물학적 진화론으로 인구를 봐야 된다고 하고, 심지어 축구 해설가들은 축구 안에 인생이 있다고 하고, 야구 선수 출신들은 인생을 구의 말로 비유하며 야구 안에 인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우리는 모두가 다 편협하고 불완전한 인간이 형성해 놓은 사회에서 오류가 많은 정체성을 형성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이 나라 가운데 우울함과 공허함만 가득한 거예요. 올해도 우리나라가 OECD 자살 1위를 했습니다. 압도적인 차이로 2위랑 비교도 안 된대요. 시간으로 따지면 39분당 1명씩 스스로 죽는답니다. 1명씩. 그러니까 지금 이 예비 시간에도 지금 누군가 1명은 자살을 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20, 30년, 40년, 50년 평생을 살아도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니까 길을 찾다 헤매는 거예요. 은혜는 무엇인가?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너는 누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그 정체성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형성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사업하는 사람들 오늘 잘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너무나 많은 돈과 그 돈으로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더 잘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읽는데 1절하고 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하고 5절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리라. 오늘 이 본문에는 예수님은 누구고 하나님은 누구인지 그리고 나는 누구인지가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하나님은 농부. 그리고 5절에 우리는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분,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우리는 예수님 옆에 붙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속에 사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의 다스림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말하는가? 너희들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지만 올바른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는 믿는다고 하고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께 붙어서 살지는 않아요. 바쁘고 돈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는 무엇인가? 열매가 맺히긴 맺히는데 다 쭉정이에요. 사과를 먹는데 사과를 딱 까면 그 안에 썩어 있는 사과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 그런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붙어 있기를 원하십니다. 이 가지라는 것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가 맺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한다면 우리가 그토록 맺고 싶은 열매들은 저절로 맺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오늘 1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이스라엘 전역에 포도나무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마치 제주도에 가면 귤나무가 너무 많은 것처럼. 어떤 그 작가님이 말씀하시기를 제주도에는 누가 심지 않아도 귤나무 씨가 날라와서 다음에 보면 없던 자리에 귤나무가 자라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럴 정도로 이스라엘엔 포도나무가 많아요. 그 수많은 포도나무와는 구별되는 진짜 포도나무가 예수님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이 표현은 사실 구약과 연관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5장에서는 포도원으로, 예레미야 2장에서는 하나님이 심으신 포도나무, 호세아 1장에서는 열매 맺는 포도나무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지칭했는데 문제는 그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지 못하는 뿌리가 썩은 포도나무였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지만 잎이 푸르지 않고 가지는 앙상한 열매가 열리지 않는 포도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와 에레미야는 포도원이 황무지가 되고 퇴화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포도나무와 나는 구별이 되는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나를 가꾸시는 분은, 농부이신 분은 하나님이다. 결론 무슨 말인가? 나는 결코 실패할래야 실패할 수 없는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농부시고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면 그 포도나무가 왜 실패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너희들 가지들이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2024년에 예수님께 붙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포도나무의 영양분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저는 포도나무 농사를 짓는 집에서 10년을 넘게 살았습니다. 제가 이 구이동 살다가 유학 갔다 왔더니 구리에 포도밭 있는 집에 저희 집이 이사해 있더라고요. 이렇게 반지한데 2층은 포도 농사 지으시는 분이고 앞에 포도밭이 2,000평이에요. 그리고 옆에는 식당이 붙어 있고. 근데 거기 사는데 거실에 이제 창문이 조그마한 큰 창문이 있어서 열면 그냥 포도 농사하는 게 이렇게 보여요. 근데 그 포도 농사할 때 특징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그 농부 아저씨가 농사를 지을 때 이제 매 시즌이 돌아오면 봄이 되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포도나무 정말 몸통만 남기고 가지란 가지는 다 자르세요. 아니 저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잔가지를 다 잘라버리세요. 그런데 가만히 몇 년 보니까 겨울에 자란 가지들, 잎도 없고 메말라 있는데 그냥 붙어만 있는 가지들, 그런 가지들을 다 잘라야 새로운 가지가 뻗어나기 시작하고 열매를 만들기 때문에 그 농부 아저씨는 그렇게 일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런 일을 한다고 오늘 말씀하세요.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우리가 가지가 되어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가 저절로 맺히는데, 만약 우리가 겨울에 자란 그런 가지들처럼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다니기만 할 뿐 전혀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앙상해져 있다면, 일주일에 겨우 한번 교회 가서 아무런 기대와 가능성 없이 그냥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제거해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자라고 있는 가지인가, 아니면 가지치기 당하기 직전은 아닌가. 저는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는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럼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거하는 기쁨,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 예배하는 기쁨,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을 알아가는 그런 기도하는 삶이 없다면 하나님이 가지를 칠 뿐만 아니라 불에 땔감으로 던진다라고 말하십니다. 그것이 6절에 있어요.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가지가 바짝 말라버리면 하나님은 이건 가능성이 없는 가지라 여기고 잘라버리실 뿐만 아니라 밖에다 던져서 불에 던져서 사른다, 땔감으로 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마른 가지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마른 가지인가?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떠난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마른 가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찬양이 안 나오고 기도가 안 나오고 말씀이 안 들리는가? 그는 그 교회가 은혜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낯선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 와서 나 은혜 받게 해라, 그래야 실력 있는 교회고 은혜로운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꿈 깨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가르쳐도 그런 사람들은 은혜를 못 받았어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교회가 오면 예배가 드려지는가? 아니요, 다 부담이고 어색하고 하기 싫어져요. 마른 가지처럼 영혼이 말라서 그냥 다 싫은 거예요. 근데 죽어서 천국은 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가지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를 2년 동안 보았죠. 사울.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에 붙어 있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제거하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른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안타까운 건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에게 붙어 있지 않는 사람들. 교회 직분자예요. 심지어 목사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인데 전혀 하나님하고 붙어 있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다 상처 줘요. 우리가 그분들 평가할 거 필요도 없이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도 처음엔 그렇지 않았어요. 처음에 은혜 충만해서 다 그렇게 직분자 된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상에 대해 알게 되고 눈도 뜨이고 돈이 돌아가는 것도 보이고 사람 보는 눈도 생겼는데, 교회는 맨날 똑같은 찬양하고 목사님 말씀도 뭐 거기서 맨날 거기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는 우스운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따라 맞춰진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은 날마다 커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나는 나 분리돼 가지고 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지치기 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더 커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교만해지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져야 돼요. 우리 3절에서 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이 말은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죠. 그 말씀으로 제자들의 마음이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면 나 이제 이렇게 살아야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처럼, 그래서 깨끗해진 것처럼 이 제자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진 거예요. 즉 거룩해진 겁니다. 그렇게 깨끗해진 상태가 되었을 때 4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때에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렇게 깨끗해진 상태에서 다시 세상에 나가서 이제 나는 거룩해졌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가 아니라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께 붙어 예수님과 함께 살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어떤 패러다임으로 살아야 되냐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내가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 깨끗해졌다라고 믿고 세상에 나가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5절과 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리라.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열매를 맺는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명력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마르지 않고 열매가 열리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5절에 보면 예수님 말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영어로 보면 나를 떠나서는 without me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nothing이에요. 합치면 without me nothing. 내가 없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단절은 상실된 생명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 7절과 8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저절로 열매가 열리듯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열매가 열린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생각과 마음, 같은 뜻을 품은 자이기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4년에 기도응답이 안 된다는 말 하지 말고 예수님께 붙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출한 아이의 소원을 들어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일단 집부터 들어와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예요. 가출해놓고 하나님 이것저것 해주세요. 하나님께로 들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응답이 일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붙어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했던 그 포도나무 집에 살 때 한번 신기했던 경험이 있는데, 포도나무 밭이 있고 그 옆에 우리 교회 본당만한 큰 비닐하우스가 있었어요. 식당에서 운영하는 창고였어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밭이 여기 있고 이만한 비닐하우스가 있어요. 근데 한 8월쯤 됐나? 저기 있는 포도나무 가지가 뚫고, 비닐하우스를 뚫고, 이쪽 비닐하우스까지 뚫고 주차장까지의 가지를 뻗은 다음에 거기다 포도나무 열매를 열었어요. 한 5m, 7m, 10m 가까이 가지가 여기까지 뻗은 거예요. 이 비닐하우스를 지지대 삼아 쭉 나간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야, 진짜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가지는 끝도 없이 뻗어나가는구나. 그리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데 거기에 열매를 냈었어요. 그래서 그 식당에 밥 먹으러 오는 사람이 주차하고 다 그 가지 보고 있어요. 야, 포도나무 가지가 여기까지 포도나무를 열었구나. 근데 놀라운 건 그 포도 열매를 보고, 거기는 사장님이 돌보는 데가 아니니까 사람들이 따먹는 거예요. 신기해하고. 여러분, 만약에 그 가지에 열매가 없었다면 누군가 한 명은 그 가지 잘랐을 겁니다. 걸리적거린다고. 근데 열매가 있으니까 아무도 안 따더군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끝도 없이 거침없이 뻗어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맺혀지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무시할 수 없어요. 이게 우리의 자존감이 돼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없으니까 열매도 없어. 남하고 비교해.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붙어 있다면 가지는 끝도 없이 뻗어나가며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생명력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2024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은 무엇인가? 그것도 예수님이 알려주세요. 우리 9절과 1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 첫 번째,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헌금 많이 내고 봉사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뭐 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 그냥 그분을 나도 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생활 하면서 착하게 살고 싶은데 착하게 못 사는 사람들 있죠. 나이스하고 싶고 본이 되고 싶은데 막 노력은 해. 근데 결정적일 때 맨날 지성격 다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직장에도 그런 사람 있을 거고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죠. 왜 그런지 아세요? 안에 선함이 없는데 선하려고 발악을 하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데 사랑하려고 하면 사랑이 됩니까?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세요. 나를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이 힘들고 낭망하고 좌절스러울 때, 나 자신이 싫을 때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먼저 묵상하고 그 사랑 안에 찬송하세요. 그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계명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우리 성도들 대부분이 이제 30대 중반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제 인생에 30대 중반이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아무도 여러분에게 충고를 안 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욕만 합니다. 이제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면 부모님들도 여러분들에게 잔소리하는 거 멈추게 돼요.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에게 조언해 줄 사람, 붙잡아 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나도 머리가 커서 누구 말 듣기도 싫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내가 얼마나 벗어났는지, 하나님의 충고를 듣고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러면 어찌 열매가 안 열리겠습니까? 내년도 큐티하는 삶 시작하고 성경 있는 삶이 시작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 1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안에 거라는 건 숙제가 아니에요. 이거 해야 구원받습니다. 막 강제가 아니에요. 다만 예수님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내 안에 있을 때 너희가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될 거야.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싶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2024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기쁨을 취하기 위해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삽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너는 나의 참된 제자라고 말하시며 생명력 있는 열매가 있는 삶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하고 한번 한 해를 마무리하니까 인사 한번 합시다. 예수님께 붙어 있읍시다. 시작.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